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잠시 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간성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순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생을 표현할 때 일회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볼 적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백성과 풀, 그리고 풀은 만들고 꽃은 시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일회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시편 90편에서 말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는 단회성, 일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은 한 번 시들어버리면 다시 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일회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성, 일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쭉 그 뒷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이고 기껏해서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이래 우리 100세 시대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사 그렇게 7, 80, 100세를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대부분이 고생과 슬픔에 젖어서 산다. 그래서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것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인생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인생의 역사에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건 죽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는 한데 살아있는 삶의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죽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건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사순절이라는 것이 주후 324년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종교회의가 있는데 그때 결정된 것인데 교회가 중세를 거쳐서 지금 현대교회까지 거룩한 것이니까 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지켜보자 하는 의미로 사순절을 지나요. 그래서 2016년에는 사순절의 시작이 2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40일을 따지면 사실 이제 21일까지예요. 그러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니까 빼고, 그래서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지막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묵상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니케아에서 결정된 사순절이긴 하지만 한때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거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사순절 지나면 이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득의 교리가 이거 너무 무력화되고 약화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폐지하자. 왜냐하면 중세에는 너무 이런 게 강했어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대체하는 그런 모순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백투 바이블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바꿔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미 준비하시고 보낸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냈던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돼요. 십자가, 평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평화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게 포박을 당할 것이고 매질과 고문 그리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만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절망이 밀려오고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자기의 가족도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였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았어요. 이제껏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정치적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너무나 절망이 컸던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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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좀 한번 바라봐요. 평안을 주노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축복을 한번 해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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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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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평안을 소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안,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에 평안을 주노라 말하면서 뒷부분에 그 평안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른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평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평화의 결과가 뭐냐? 결과 특징이 뭐냐?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와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권력자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그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평안이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평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게 세상 평화의 특징이에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속성, 지속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저들이 목표하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그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것이 금방 정말 대학 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 이런 거에 딱 짜여져서 했지만 대학은 자유롭잖아요. 내가 학점을 선택하고 적게 할 수도 적게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적응할까? 좋은 친구 만날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조건이 갖춰질 때 찾아오는 평안, 그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금방 다시 불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평안, 무조건적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는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늘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은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평화는 상대적으로 삶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가? 죄의 삶을 가져다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은, 그리고 모든 속죄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팩트, 그 사실, 그 현상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이 얻는 평화나 평안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임시적이에요. 그건 순간적이고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즐기자 그런 말이에요. enjoy 그런 말이에요. 즐기자. 응?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The way 이렇게 말해요.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루어놓은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서 TV에 많은 이제 그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그 스트레스의 현상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이 조직들, 이 신체 조직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종이컵을 확 찌그려 놓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처럼 확 찌그러져서 종이컵 확 찌그러 놓으면 종이컵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몸의 기능 자체가 뭐 혈관 조직이든 아니면 소화기관이든지 간에 기관들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확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서 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확 찌그러진 컵이 자기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펴진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반대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체적인 기관들이 반응하는데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원위치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험악한 삶, 그 모든 죄악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평화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들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자기들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들의 최상의 상태를 이루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이 삶의 이 카탈시스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최고로 유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해피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늘 믿고 살아왔는데 그들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려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은 바로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듯이 영적 제사인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들이 찌그러졌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들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전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기 전에 평안을 약속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만남 속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평안은 삶의 능력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줌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염려를 떨쳐버리게 했던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십자가와 평안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넘어선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평화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에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상의 행복은 이 평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십자가의 평안은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고 이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 평안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콜링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절대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이거는 뭐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장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혁명적 진리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아주 묘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위해서 살면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주님이 너를 따를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의 어떤 형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지만 한때는 사단의 소리로 예수님이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는 회방꾼이 되었어요.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결국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주신 본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하면 그 평화를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누가 누구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위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주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지켰도다. 이미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인 평화를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시 뭐냐라고 물으시면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더냐.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포박을 받을 적에 잽싸게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부인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여봤습니까? 19세기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알려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거실의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고 얼마나 뒤틀려 있고 꼬여 있는지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생각과 감동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생산되는 삼나무가 최고라 그래요. 왜 베네치아의 삼나무가 좋을까? 거기에는 이런 까닭이 숨어 있어요. 이런 까닭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벌채된 제목은 암석이 치솟은 골짜기에서 굴러서 떨어진다 그래요. 나무는 굴러 떨어지는 동안에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와 부딪히고 그러면서 강까지 흘러온다 그래요. 이렇게 물이나 바위에 밀리고 부딪히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나무의 분자가 그리고 나무의 나무 결이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의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쇠를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 가도록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연단하시고 결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평화는 지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요 에너지입니다. 이 사순절 그 주님의 십자가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행복을 찾아보려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행복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